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기타 종교인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에서 불공드린 후에 은혜 받았다, 또 무당들이 구슬하고 나서 은혜 받았다, 불신자들이 야 은혜가 넘치네, 이런 말을 평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면 운이 없어서 그래, 재수가 징그럽게 없어,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한 한탄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지만, 또 일이 잘 되면 야 내가 운이 정말 좋아, 재수가 참 좋은 자야, 내가 머리가 천재야, 나는 집안 잘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건강이 회복되거나 복을 받았을 때나 자녀가 잘 될 때나 문제가 해결될 때나 성령이 임했을 때, 은사 받았을 때 등등,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 말로 모든 감사함과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1년 중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때를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수확에 대한 감사가 두 번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 가을에 드리죠. 구분하여 고백하며 드립니다. 해마다 맥주 감사절이 오면 야 벌써 1년의 반이나 지났구나 하고서 세월의 유수 같음을 실감하고 느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반년 동안 지내고 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간밤에도 죽는 사람들, 간밤에 홍수로 쓸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감사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몸으로, 헌신이죠, 물질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맥주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은혜로운 성도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은혜로운 옷 입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은혜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은혜가 뭘까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은혜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면서 나오는 성도에 대한 특별한 은총을 말하죠. 원어 성경을 잘 보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을 여러 가지 명사들이 나옵니다. 헨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비함 혹은 호의, 은혜, 은총, 즐거움, 고마움, 사랑스러움 등등의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고생하고 있는 자에게 호의로서 권고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지요. 또 하나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선하다, 기쁘게 하다, 아름답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하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죄사함을 말합니다. 시편 51편 3절이나 79편 8절이나 미가서 7장 19절이나 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긍휼, 사랑, 자비, 호의, 애정 이런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헬라 말로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니까 카리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긍휼, 은혜로운 행위, 선물, 사랑스러움, 기쁨을 주는 것, 이런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일반 그리스도어에 보면은 신들에게 감사, 복수를 썼어요. 신들에게 감사, 이것저것 다, 모든 뭐 귀신이 됐건 뭐가 됐건 신들에게 감사, 이런 표현이지만 종교적인 표현으로 썼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단수로 썼어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게 고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교적으로 변형하여 쓰여졌다는 거. 로마서 6장 17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후서 8장 16절. 오늘 이 말을 내가 왜 전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끝나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거, 이게 겸손의 은혜지요. 그래서 카리토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은총을 베푼다, 축복한다, 크게 호의를 가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는 그 대상의 가치나 쌓은 공적에 관계없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를 요약된 형태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간순간 한시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첫째, 사무엘하 15장 20절,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하나는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켜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복음이 은혜입니다.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해 주시고 부르신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 4절 보면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않게 하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않게 하리니 대전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택정해 줬어. 너는 내 거래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자, 구원받았는데 너희에게서 이것이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저받은 것이 은혜요. 선물은 거저받는 거예요. 대가를 주고 받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축복받을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터질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진 게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 보면 영원히 구원받은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생명을 얻은 자체가 은혜요. 그래서 너희는 멸망치 아니하고 뭘 준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편 133편에 봐도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최고의 축복인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최고의 복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 너무한다, 하나님 나 버렸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뭐요? 영생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받지 않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은혜가 임하며 누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은혜가 임한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신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첫째,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의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욥기서 33장 26절을 통해서도 깨우쳐 줍니다. 기도할 때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같이 욕심에 끌리고 중언부언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자랑 삼아 하지 말아야 된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고요, 내가 11조 꼬박꼬박 했고요, 뭣도 했고 자기 의를 자꾸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고 했잖아요. 아시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7절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요즘과 같이 영계가 혼탁한 시대에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마귀의 이단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서 잘못된 기도를 하는 성도가 있다면 비판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줄 줄 알며 서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들의 겸손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세에 영분변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알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에 묻었어요. 시체가 썩어서 상황이 종료됐는데 마르다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 말씀을 믿느냐? 내 능력을 믿느냐? 그러합니다. 그때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죽은 송장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가정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어떤 것보다 말씀이 우선시 되어져야 합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별의별 걸 다 봤어도 말씀이 없이는 끝나는 거예요.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은사 받은 거, 말씀 바깥에서 능력 행하는 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의 귀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죠.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 못지않게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안 됩니다.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배도 빠지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예배 시간에 딴 데서 기도한다고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성도들은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빠지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코이노니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여러분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진실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2절. 그래서 전도하다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를 느끼는 체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약물이의 본이 되도록 전도하고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것을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편 31편 19절 보면 잘 들으세요. 주님께 피하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힘들 때 사람 앞에 손 벌리고 사람 앞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피하는 자. 어려운 상황이 부닥칠 때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다가 상처받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 품 안에 안기십시오. 그 해결 방법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잠언서 3장 34절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가 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교만하면 겉으로는 가깝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사람이 막 따르는 사람들 보면요, 거의 겸손할 때 따라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심으로 정주고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겸손할 때 사람이 따라요. 또 돈 넣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교만하면 사람도 멀리하지만 하나님도 뭐라겠어요? 비웃으신다 그랬잖아요.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번째, 잠언서 14장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요, 비상한 머리 갖고 사람을 속이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정직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9번째입니다. 자기 죄를 인식할 때 은혜가 임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할 때, 내가 알고진지 모르고진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들이 많잖아요. 그걸 인식하고 깨달을 때 어머나 잘못했구나, 그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가 사탄이 은혜를 방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일이 사탄이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한 게 헛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심령 속에 사탄이 침투하지 않도록 항상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런 것들이 은혜를 방해합니다. 세상에 미련 가지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계시록 3장 14절로 18절에 미지근한 신앙 상태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천국 가는 사람 같고 어떤 사람 천국 못 가는 사람 같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교회를 신뢰하는 것 같고 교회를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목사를 돕는 자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를 최고 힘들게 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아리송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취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에서 뭐 한다? 성경에 토해버리리라. 자, 그러면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두 번째가 누가 주십니까? 사망에서 건져주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8절,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냐? 영원합니다. 세상의 은혜는 일시적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좋은데 기분 나쁠 때는 배척이 됩니다. 이게 세상 만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9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다겠습니까? 종의 집에, 내가 주님의 종이 될 때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목에 힘주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영광은 주인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종입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 가져야. 성도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칭찬받기 좋아하지 마세요. 칭찬을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축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의 올무에 빠져요. 장로님, 목사님, 왜 나 칭찬 안 합니까?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영광은 아버지만 받으면 돼요. 상은 그분이 엄청나게 주실 거예요.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아멘 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이 와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온 세상이 홍수로 아라라산 꼭대기까지 막 퍼버가지고 홍수로 쓸어버렸어도 노아 8식구는 끄떡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세상에 다 멸망받고 불황으로 다 망한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든든히 서갈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뭘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감사했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계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사명 주셔서 직분 주셔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도 바울의 은혜요 감사요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간증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뭘 감사했습니까? 첫째, 본문 12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충성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충성했다고 말 안 해요. 충성치 못했는데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여겨줬다고 고백해요. 오늘 이 믿음 갖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두 번째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했어요. 직분을 목에 심주고 교만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 사도 때문에 받았어요. 사도라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도 이 직분 주신 아버지께 감사했고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세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 감사했다고 본문 12절에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바울은 지금까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자신의 학벌, 명예, 권세, 노마의 시민권이 아니고 배경이 아니고 백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주님께서 성도들을 능력 있게 하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세임 주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 사탄 마귀의 세력을 제어하게 하기 위해서다. 내 힘으로는 힘드니까 능력을 주어서 이단을 물리치고 안티들을 물리치고 시험거리를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3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봉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 보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능력 주고 물질 주고 건강 주고 자녀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자를 쓰십니까?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깨끗한 인물을 쓰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3절에 의로운 재물을 바칠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고 말했고 과실을 많이 맺는 자를 쓰신다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 말씀했고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남을 잘 돕고 구제하는 자를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자를 쓰느냐? 사사기 6장 15절 보니까 겸손한 인물을 쓰신다고 했어요. 목에 심주면 안 써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시편 147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축복을 주셔요.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인물을 쓰신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마태복음 15장 28절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큰 믿음 있는 자를 쓰신다는 거니까 큰 믿음 갖기를 바라요. 마가복음 9장 22절 능력 있는 믿음 있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인정받는 믿음 있는 자를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내가 믿음 좋다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믿음이 진짜야,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 사도 바울은 또 뭐에 감사했습니까? 네 번째,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케 해주심에 감사했다고 본문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바울은 이전에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것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했을 때 했다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모르고 죄를 진 것도 죄입니다. 그걸 바울은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할렐루야.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 언어들이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모저모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려고 마음과 생명 바쳐 헌신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